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셨다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비움, 겸손의 길을 가셨고 그 발자취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마저도 품어 안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로지 비움만을 통해서 한처음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없음, 자기를 비워냄을 통해서 한처음의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철저한 자기 비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주님께 와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이런 고난을 주었단 말입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 도전장을 내놓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앞장면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철저하게 비워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는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들의 비유를 상하게 했던 것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은 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고용해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서민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남용했던 것이죠. 그들의 수익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둘기 장수들과 황금상들을 둘러 엎으셨으니 그들의 밥상을 둘러 엎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적어도 그들의 명예가, 자존심이,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그들의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통로를 주님께서 침해하셨다, 자신들을 훼손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와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사회적 지위와 고난들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로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착취의 도구로,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대사제들, 그리고 백성들의 원로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너희들 안에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온갖 탐욕과 지배욕과 권력욕, 명예욕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누구들입니까? 바로 대사제들이고 원로들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열매 없는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도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회개는 귓밥으로 듣고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명예를, 자신들의 고난을 침해했다라는 것 때문에 발끈했던 것이고 주님께 와서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도구로 주신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권력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선용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에제키엘서를 통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못된 행실을 하다가도 그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바로 살면은 목숨을 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며 저지르던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먹고 새 뜻을 품으면은 다시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들과 병자들이,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경청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회개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길에서 우리는 다시 길을 돌이켜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고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말씀처럼 정말 위안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또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이고 돕는 자이고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백성을 권력으로 누르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고난은
사랑하는 고난이고 섬기는 고난이고 용서하는 고난들입니다. 지배와 권력의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내려와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자비로운 사람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주어진 고난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오르시는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늘의 고난, 하늘의 권능,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교회의 운명은 결코 하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구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땅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라고 하십니다. 불교에서, 도교에서 시작해서 불교에서 꽃을 피운 시무도에서도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비로소 나를 찾고 나를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복 끼치는 자로 사는 것이 시무도의 마지막 장면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만, 우리만 행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사자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들은 악용하고 있는 반면, 제자들은 주어진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짝을 지어 복음 선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다시금 성령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복음 선포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코 하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고, 우리의 열정에 있고, 우리의 헌신에 있고, 우리의 순종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능력과 재능과, 그 다시 말해서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거의 상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패배감, 좌절감, 절망감, 과거의 상처도 내려놓고 우리가 남용하고 있는, 움켜잡고 있는 것들도 내려놓고 다시금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